7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해 중간을 넘어섰어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져요. 전도사님도 오신 지 오늘도 제가 안 좋은 말을 잘 한방 먹였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고 느꼈어요. 저희 임원들이 새로 분기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해준 청년분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었고 새로운 친구도 왔는데 저는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분들이 많이 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만한 또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됐어요. 네. 저도 됐어요. 네. 저는 우리 더 앞으로 좋아질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기다립니다. 술처럼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 뜻이 이곳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생명부터 저녁시다 십자가부터 고통당하다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다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도 중요하심으로써 맥주 감사드릴 청년부 예배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다니엘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이 되시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 사람 내가 무엇이냐?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드디어 기다리던 다른 자매 친구가 왔기 때문에 축복성 하나 그러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뒤돌아서 펴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하면서 축복성을 아니 찬양을 하고 또 광고 시간에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자매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예담 자매 써있길래 예담 자매 이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곁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복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수련회와 모든 시간들이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말씀 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아닌데 계속 사도행전 다음 주에 언젠가 할게요. 오늘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돼 있네요. 민수기 28장, 그렇죠. 26절에 31절까지. 네, 저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여러모로 낳고 있네요. 다 나온다고요. 네, 찾으신 줄도 생각하고, 네. 26장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네, 구약성경 244쪽에 있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으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셨나요? 네, 전사님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환상.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원래 이렇진 않아요. 잘하는데 네, 오늘따라 좀 제가 또 늦게 알려드리겠어요. 어제 늦게 알려드려서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뭐 당황하지 않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든든히 서고 언제나 자유롭고 언제나 단순히 기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가장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진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가장 슬픈 사람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제가 이러고서 바로 설교로 넘어가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물론 성경에 나온 대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는 건 맞죠. 그런데 뒤에 침묵할 수 없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기쁨을 할 수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또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기에 이 말씀, 이 문장을 말씀 아니죠. 문장을 가져왔고요. 우리 지난주 박사모 형제가 와서 또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좀 면담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 제가 연락을 늦게 봐서 그런 시간을 못 가는데 다음에 오면 청년부 마침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맥주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이란 유리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첫 열매의 날로 표현됩니다. 6월절 지나고 추수제 지켰다고 해서 17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새 52째 지켰기에 오순절 양력으로는 5월 6일경에 해당됩니다. 이날은 히브리인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저희들한테 꼭 절기를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저는 한번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태어나면 태어나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옛날에는 또 많은 어린이들이 일찍 죽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자라고 있으면 기르기 위해서 1년째 되면 돌잔치를 하고요. 요새는 뭐 빠르면 100일 잔치도 많이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아이가 커서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식을 하죠. 또 졸업식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결혼한다고 결혼식을 하고요. 또 더 나이가 들면 오래 산다고 해서 환갑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고 팔순잔치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이상은 또 없나 봤거든요. 유튜브에 쳐보니까 구순잔치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그 위는 과연 뭘까? 뭔지 아세요? 뭐라 부르는지? 7, 8, 9 다음에 10이잖아요. 네. 그래서 십순잔치라고 쳐봤죠. 네. 그냥 백세잔치라고 보통 하는 것 같았고요. 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입학식, 졸업식, 이 학교에 들어갔고 졸업식을 함으로써 무사히 힘들게 이 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으로서 세상에 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리고 나 건강히 오래 살았다 해서 칠순팔순 구순 같은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디에 속했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이렇게 사람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다들 세상에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절기들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힘들게 농사 지어서 소출을, 밀이나 보리를 얻은 것은 분명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좋은 날씨를 주시고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셨기에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 귀 기울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들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만약에 좋다고 하면서 나도 좋은데 상대방 얘기 듣지 않는다면,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좋다고 진짜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건 그냥 말뿐인 좋아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절기를 지킴으로 동시에 성경에 보면 처음 수확을 드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바치길 니네가 처음 수확을 바란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네 좀 여유 되면 그냥 처음에 거 바치면 좋겠어, 이런 의미 아니에요. 처음 것은 내 것이니까 너 그거 나한테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처음에 것을 드린 것은 당연함을 나타내면서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갖게 되는, 나쁘게 말하면 훔친다고도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꼭 전부 다 달라는 거 아니시거든요. 그런 처음 것만 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네가 그것을 써라.
처음 하나 주면 나머지 네가 10개 갖고 있으면 나머지 9은 네 거다. 예,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꼭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했거든요. 대충 막 짓기도 했고 그러기도 했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 이름을 보면 굉장히 특이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은 이름은 보통 좀 다 긴 것 같아요. 다소 음절 이상은 되지 않나 싶은데 한국 사람은 꼭 거의 보통 90% 이상이 한 3음절로 다 끝나죠. 성은 하나고 보통 이름은 꼭 2개로 짓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한국 사람은 꼭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께서 어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바람이나 뜻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사람의 이름은 평생 그 사람에게 불리기 때문에 분명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촌스러운 이름을 가졌다 싶으면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것보다 좀 싫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성경 속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아까 그래서 잠깐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청년들은 각각 이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빠르게 물어보면 우리 슬기자매는 어떤 점이에요? 이름을 그렇죠? 어떤 뜻? 이름에 저는 그냥 슬기 한 글자 슬기로운 슬기롭게 자라는 아이라고. 근데 우리 수지자매는 빼어날 수 있는 아이티. 빼어나게 알아라. 네. 우리 다은 자매는 뭔가요? 저도 그냥 다 은혜라고 하면 다은혜. 우리 예담 자매는 닮으라고. 우리 혜림 전도사님은 저는 바다해 숲풀림.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되고 숲처럼 삶에게 필요한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미가 자매는 뭔가요? 저는 아름다울 위해 노래 가요. 오, 여기 찬양팀에 여기 큰 넓은 공간인데 여기도 물어봐주세요. 예? 여기도 물어봐주세요. 마지막이라 좀 낯설할까봐 마지막에 당연히 물어보죠. 예. 그리고 우리 예본이는 본받으라고. 우리 전 이름으로 하면 뭐죠? 회장님. 회장님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생각이 안 납니까? 네. 우리 성현 형제는 저는 나라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되어. 그리고 우리 지연 자매였죠? 지혜롭고 슬기롭고 다 있고. 그렇네. 여기 역시 멤버가 화려하다 했더만 다 갖추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성경 이름을 보면 처음에는 저 성경 어릴 때는 왜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모타로 써있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름들 보면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좀 이질감이 드는 그런 이름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써있나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좀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미리 짓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삶에 좀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어떠한 사람을 살았는지 그 뜻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너무나 유명한 예담자 왜 놀라죠? 놀란 거 아닌가요? 네.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아브라함은 그 전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오늘도 말씀하셨던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요. 나오미는 좀 특이하게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마라는 괴로움을 뜻하거든요. 마라라고 바꾸라 그래요. 그리고 나오미의 원래 뜻은 희락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서 그런 굉장한 슬픔을 갖고 있어서 나는 싫다고, 나오미 아니라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그렇게 하기도 하죠.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중에 이름을 바꾼다. 한국에서 좀 있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 좀 특이하게 봤고, 뭔가 문화가도 좀 쉽더라고요. 그렇구요. 자, 이렇게 한 사람 이름도 중요한데, 한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마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이건 뭔가 싶은 생각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한 나라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국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줄여서 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대한민국은 제치하전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죠. 그 나라에서 따왔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정이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도 중국처럼 황제의 나라가 되겠다. 중국과 동급의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런 나라로 선포하면서 만든 나라가 대한제국이고요. 그래서 고종왕이 아닌 고종 황제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닌 이제 미국에도 어필하고 이제 그런 자주 독립적인 국가로서 하나의 황제 국가로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많은 노력을 펼쳤었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이 그 전에 나라 이름을 따왔었거든요. 바로 대한제국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400년 왕조 조선 왕조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따온 것은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 고조선도 똑같이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고려라는 나라도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라는 의미로 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지었죠. 그렇죠. 그런데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에 한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거 배운 게 없어요. 하지만 고종 황제는 황제의 나라임을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속설로 우리가 고려시대 때 해외에 알려지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그때는 지금 현재 K가 아닌 C로 해서 고려 이름을 해서 썼는데, 나라 이름도 아예 공식적으로 바꾸려고 했더라고요. Empire of 대한, 이렇게. 그래서 그 대한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바꾸기가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실패를 해서 그냥 코리아로 계속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일제시합 때 우리는 C가 아닌 K로 다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그 대한제국은 어디서 왔느냐?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한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이 나라를 예에서 한이라는 이름을 공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따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러면 조선보다도 더 나았던 강성했던 국가의 이름을 선택할 것 같은데, 고작 좀 약소했던 국가인 마한, 진한, 변한의 한을 따와서 대한제국을 만들었다. 좀 약간 의문점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 그 한, 그리고 한자적으로 보면 한은 큰 대에 나라 이름 한이라는 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나라 이름 한자예요. 그 예전 나라 이름을 지칭하는 것 자체가 한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건 당연히 중국에 있었던
한 나라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전 우리나라에 한이라는 나라가 비가사면 갑자기 인상 쓰길래 한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강성해지기를 원치 않았던 일제가 그 나라를 지우고 축소시켜서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아닌가. 재밌는 건 일본인들은 우리가 대한제국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일제치에 당했거든요. 그런데 대한제국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조선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 비하시켜서 조선징이라고 우리를 지칭을 했죠. 자, 어쨌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한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소설을 보면 우리 김직명 작가가 쓴 천년의 금서라는 소설의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직명 작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런 작가인데요. 제가 이 작가가 좋았던 건 뭐냐면 소설을 쓰시는데 소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허구라고 배웠죠. 그래서 소설은 허구단데 허구처럼 이 작가도 허구를 표방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뭐랄까 명확하기에 그렇기에 오히려 허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뭐랄까 반전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뭔가 생각하게끔 하게 되는 인데요. 우리 앞서만 지난 변환을 또 얘기했었지만 그 느낌이 그 자체로 그 나라들이 생겨났을 때도 아마 세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우리 나라 이름 끝에 한을 붙여서 만들자. 왕 또는 대표가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나눈 후 나라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분명 그 모양새를 보면 한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 내부 분열이 있어서 그렇든지 그 아래 형제들이 그 땅을 나눠서 생겼든지 아무튼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기는 할 수는 있죠. 소설에서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역사 얘기를 한 김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에스더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또 이스라엘 무비보셋이라든지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앞서 말씀 룻도 없었으면 우리 그 시어머니 말대로 너 떠나라고 했을 때 진짜 룻이 시어머니 말 듣고 떠났다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예수님의 계보는 어떻게 됐을지. 물론 구약에서 메시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오긴 했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많이 달라지긴 했겠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한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친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살수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을지문덕 장군이 만약에 없었으면 또 그랬지 않나 싶고 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를 잘해서 강동 6주를 얼었던 서희의 단판이죠. 서희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또 우리나라 좀 어떻게 됐을까 싶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람 외에도 정말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좀 약간 역사 얘기로 넘어가서 쫄쯤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요 어떻게 좀 하려고 하냐면
제가 좀 강의 설교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 설교를 하면 설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일단은 본문이랑 어떻게 설교를 전할지가 빠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장점으로는 계속 연관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더 심각하게 3주간 심각했었는데, 금요일,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설교를 하나도 못 썼거든요. 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아갖고, 일단은 아직 시간 조절이 안 돼서, 일단은 생각을 좀 했었고, 일단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했었고, 이렇게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 하고, 원하시면 바로 돌릴 수 있고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회장님, 뭐죠? 방금 반응은? 네, 알겠습니다. 묻진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큰 문제일 건 아닌데, 생각이 들고요. 듣기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계속 내려가는지 모르겠고, 네. 분위기가 갑자기 터지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일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있도록 찬양이 은혜로워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항상 감사드리오며 저희들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영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선배 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저희들 마음에 오직 예수뿐임을 알고, 오직 예수뿐임을 마음에 새겨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살아서 이 말씀 하나만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진 달란트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기뻐 받아줄 줄로 믿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기쁨으로 일주일 후 이곳에 모여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전에 모여 주 하나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성의 명제 나와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